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되겠습니다.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통해서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열매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내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게 되는데 결국은 불에 타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 많은 열매들 중에서 특별히 포도나무를 선택하시고 포도 열매를 말씀하실까 하는 것은 참 궁금한 사실이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농부라. 참 농부가 되어보면 열매가 맺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든지 햇빛도 쬐게 하고 물도 대고 그래서 땅이 항상 축축한 가운데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뿌리가 이제 물이 있는 깊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가지로 올려보내서 물기를 올려보내서 잎사귀를 나게 하고 잎사귀가 나면 이제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있게 하는 이런 자연현상인데 이 농부의 바람은 아침 일찍부터 이 나무가 열매 맺기를 소원하면서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유가 되는데 농부로 비유되었거든요. 열매 맺게 해준다. 그런데 이 가지는 우리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접붙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쨌든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나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나 또 시편에 포도나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사야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들포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참 극상품을 갖다 심었는데 이 들포도나무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한 보려면 시편 80편 8절 이하부터 이렇게 또 나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 애굽 땅에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니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양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어보내시고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어찌하여 이 이방 민족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까? 왜 우리를 굽어 살피지 않으십니까? 포도나무를 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시편 80편 15절 말씀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그것을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겠나이다 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시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주의 인자로 손을 얹어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이렇게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Abiding and remaining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화를 드는데 자연현상 속에서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 운명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할 때 제자들은 겁먹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권면해 주신 것은 내가 가야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와서 준비하면 다시 너희를 와서 데려가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열매가 문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와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의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농부가 제하여 자르는 것은 이건 열매가 없겠구나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한두 개 맞았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열매를 낸 사람은 더 열매를 내야 돼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이미 깨끗하게 해줬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순종시키고 때로는 복종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은사, 오래 참음의 인내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갖더라고요. 참 우리가 잠깐 하기는 쉬운데 오래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열매를 성도님께서는 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을까?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은사,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자. 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선포를 한다든지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입술의 열매, 하늘의 것을 선포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를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죠.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믿음의 은사, 믿음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겸손함을 갖고 있는가? 아무리 봐도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하다고 인정만 하면 안 되더라고. 부족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 잘라버린다, 프루닝, 열매 맺지 않을까지는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이 다 열매가 아니잖아요. 입문은 했지만 열매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보면 기쁘게 된다. 목양을 하면서 가장 기쁜 거는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흩어지는 위기에 있어요. 이 흩어지는 위기에서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렇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열매 많이 맺히는 비결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붙어 있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인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어요. 제자들이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택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구원받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사건이에요. 21살 된 터키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기뻤는지 몰라요. 무작정 카나다에 왔더라고요. 근데 참 똑똑해요. 월크퍼밋도 신청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 스트라타에서 그 나무까지 치는 일을 좀 하겠다고 자기를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스트라타의 일거리를 이렇게 주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마침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가정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그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구원받고 이제는 예수의 희락을 누리게 되면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 16절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잘라버린다. 심판한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래 선교 사역을 한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셨다고 해요. 아니, 지금도 섬기고 계시다는데 오랫동안 한 8, 9년, 16년인가 섬겼다는데요. 그냥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감당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맨날 그 장소를 탈피하고 싶었대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즐겁게 일하세요, 이렇게 말은 해도 속으로는 나는 여기 벗어났으면 싶었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여기 떠나리라 해서 어느 날 이제 그 집주인이 이 집을 내달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것을 내주게 되면 자기가 떳떳하게 귀국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일가 친척 중에 한 분이 자기를 기억하고 선교 헌금을 많이 이제 문 닫고 가려고 하는데 보내줘가지고 땅을 살 수 있었고 땅을 산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을 수 있는 풍족한 재정이 갑자기 공급되어서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힘들고 지쳐도 언제나 떠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떠날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떠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서 있게 하셔서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많은 고아와 백성들을 돌보게 되었다 하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오늘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정말 즐거움만 있을까요? 내가 이 힘든 일을 가는데 정말 희락만 있을까요? 짜증도 나고 도망도 가고 싶고 했었을 거예요. 방을 빼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집주인이 내가 나간다고 하고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도 어떤 환경이 있어서 나가라 그러면 아 드디어 나도 접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좋은 가지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들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순종, 그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다 쫓아버리는 것이고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지만 열매 없는 것은 심판이란 말이죠. 6절 말씀에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 심판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요. 플루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지를 잘 다듬는다.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는 그래요. 앙상하게 쫙 벗겼어도 그 가지가 어떻게 뻗어나올지 잘 아는 사람들은 프루닝을 잘해요. 가지를 잘 해가지고 열매를 내세우는데 요거는 약간 땅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립다합해 준다는 거죠. 자르는 것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른다는 의미에 세워준다. 더 잘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지만 한쪽 발이 없어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더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운동에 빠졌는데 그것으로 멸망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운동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누가 핏은 운동이잖아요. P-I-T, Prophet in Training. 예언자가 훈련 안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더라고. 그래서 운동에 빠진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가지를 쳐주는 것이 심판과 그리고 멸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불태워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한쪽으로는 이것이 열매를 더 잘 맞게 프루닝, 세워준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세워주십니까? 요즘에 세워주면 난리가 나요. 세워주지 않으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족식을 하고요.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건,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말하면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지 않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냐? 내가 보내는 자는 아버지가 보내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포도나무, 가지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이루어진다. 동행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열매라고 했는데 열매는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칼포스는 신학자 에린 모리스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즉 삶 속의 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3장 찬양의 열매라든지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매라든지 뭐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맺혀지는 인격적 열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피터 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하는 생활이다.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죠? 이건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죽으면 열매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이 하는데 각자 견해에 따라서 어떤 신학자는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 어떤 신학자는 복음 전도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신학, D.L. 카셀과 같은 신학자는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윤리적 과제를 주었는데요. 11절 말씀은 그렇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기쁨의 윤리적인 삶을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서 이 윤리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절에서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가라고 하는 꼭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선교적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잘 버티고 견디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가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성전에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에도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은 무슨 말씀 전해주실까?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는데 이 열매는 나는 과연 맺고 있는가?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설교를 쓰시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고 열매 맺혔는데 더 많이 맺히고 싶고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안 왔으면 인격적인 수양을 더 해야 되겠고 주님이 명령했는데 나가지 못했으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알곡 곡식을 거두시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바람에 다 격은 날려가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잘라버린 이유는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붙여줬으면 우리는 새순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렁이 못한 야곱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정령 도우리라고 했어. 벌레만 또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려내도 여러 번 도려냈을 텐데 붙어있게 해주셔서 조그만 소망이라도 남겨주셔서 제가 잘 될 수 있는데 제가 잘 할 수 있는데 하고 참아주시는 그 사람 여러분 붙어 있으셔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어나서 가자입니다. 일어나서 가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우리가 고민하는 현장, 근심의 현장에서 떠나자 하시고 장황하게 설교를 해주셨죠. 가르침을 주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포도 가지를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오늘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돌아가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열매를 내야 됩니다. 이 열매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좀 실수했어도, 좀 잘못했어도 마지막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계산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열매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